성공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샘물의 근원, 히브리어로 마포의 마임. 마임은 물들이죠. 복수입니다. 물입니다. 물은 항상 복수로 나와요. 물들의 근원들. 그래서 마포의 보아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원래 샘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샘이라는 것은 마부아가 아니고 아인 동사에서 나온 그런 샘이에요. 근데 이게 부아오 동사는 뿜어 나오는 거예요. 뿜어 나오는. 그 용천수라고 그러죠. 그 샘물은 어딘가 바위 틈인가 뭐 이런 데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용천수는 땅이나 바위나 이런 뚫고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용천수 보면은 거기에 모래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 용천수라는 것, 이것이 샘물의 그냥 물의 근원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샘물 중에서도 근원이야. 물이 뿜어 나오는. 이것은 이제 샘물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부재가 상하지 않음, 재앙이 없음이에요. 나카라는 동사가 있는데, 마카라고 해서 재앙, 때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샘물의 근원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 샘물의 근원에 재앙이 없다. 그러면 재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샘물의 근원으로 가지. 어디가 샘물의 근원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샘물의 근원이 간다고 재앙이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샘물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아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마카라고 찾아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나카 동사를 봐서, 나카 그러면 때리다, 그러거든. 막 부정적으로 막 나와요. 거기다 부정적이다, 때리다, 재앙이 오다, 막 그러는데, 재앙이 없다, 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두 동사에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이라도 새빨갛게 풀도 하나도 없는 게요. 그 자색빛깔상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마카 맞죠? 나카 상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로 아켄 이라가지고 히필령이에요. 상하게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로다. 그렇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경우는 재앙이 없어요. 샘물 근원? 그럼 여기서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다는 건데 여호와만 하신다는 것만 나타나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쫓아가지? 그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안 쫓아가면 몰랐어요, 저부터. 이 어디 있는 거?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흑암에 거했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내 민족, 내 나라, 내 교회를 하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물어붙여요. 그래서 거기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에 쌓여있는지를 몰라. 가정 중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 해도 이단들 사이도 막 합니다네. 하나님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이런 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되려고 그러다 보면 흑암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의 근원으로 가면 재앙이 없을 텐데,
먹고 사는 데부터 다 재앙이야, 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재앙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하고도 알고 나는 이걸 감사해. 이런 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여하튼, 그래도 기독교인한테 재앙이 올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왜 왔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뭘 해야 되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수원이에요, 수원. 원천. 물의 근원. 샘물의 근원, 원천, 수원.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봅니다. 재앙이 없는 자. 방주에서 나온 자들. 방주에서 나온.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흥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제가 마카라, 로마카, 로마카, 약함이라고 나오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방주에서 나온 8식구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생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물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노아가 뭡니까? 방주가 뭐죠?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 지금 방주를 만듭니까? 아니죠. 그죠? 우주선도 날리고 막 그런 시대. 그래, 이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시간과 흐름과 같이 지금까지 이어지지만 옛날에 창조부터 종말까지 지금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항상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천국이 그 천국이고 그 지구 그 지구. 알겠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가 지금 노아의 홍수예요. 그거보다 더 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가 뭐지? 혹시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고 방주를 만들라. 그럼 노아가 방주 막는 같이 들어가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주가 뭔가요? 방주가 태반인데 영어로 박스예요, 그냥. 박스. 아, 박스야. 이렇게 박스야. 그냥 내 말. 그 방주라는 것도 보면요. 이 육각형이에요. 이렇게 직육명체야. 그 박스에 들어가래요. 방주가 뭡니까? 보시면은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쌌잖아요. 여기 나오니까 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방주에 이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낙하동사가 긍정문에 나온 거는 이거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니까 몇 개 없어요. 거기 중에 하나예요. 방주. 방주 설교 많이 하잖아요. 방주 설교. 방주의 컨셉을 보면요. 여기에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인간들이 폐괴해졌어. 그리고 강포해졌어. 이 폐괴라는 것은 샤하트라 그래가지고요. 타락한 걸 말해요. 그 문장에, 이 문장에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보면 폐괴 계속 폐괴만 나와요. 니들이 폐괴해서 강포해져서 나도 그냥 두지 않아서 나도 샤하트한다. 나도 폐괴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게끔 한 이유는 내가 지금 타락해 있다는 거야. 타락해 있는 거야. 폐괴. 샤하트. 그 타락. 그 당시에 타락이 뭔지 압니까?
네피림이 있어서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고요.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럼 네피림이 뭐냐면 거인이래, 안악자손의 조상이래. 다 피상적인 거예요. 지금 거인이 어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서 그런 줄 알고 있지. 그 당시에 네피림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거인족이 있었다, 뭐 뼈가 어떻다, 발견했다, 안 발견했다, 뭐 이러잖아요. 이 네피림이 뭐냐, 그러면 아주 분분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베네 엘로힘이야. 그냥 엘로힘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엘로힘은 진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를 그냥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딸들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 저주를 내서 다 생명의 기식이 있는 건 다 죽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속에 있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나 이 보면, 내가 엘로힘을 믿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 엘로힘을 믿지 않는가?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힘. 성경의 엘로힘은 잡신으로도 나오고요. 재판장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요. 잡신들. 애굽의 신들도 엘로힘들이에요. 바벨론의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이야. 창조주. 그런데 이 네피림들은 뭐냐면 베네 엘로힘. 진짜 창조주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는 자들이 정관사 하가 빠지고 진짜 신들의 아들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지만 신들이 아들, 창조주를 믿지만 그냥 일반 잡신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전 네피림을 그렇게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정관사를 잊어먹었다. 그래서 내 속에 타락한 이것들이 있어서 재앙이 왔던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맨날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이야. 끝까지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깨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정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방주에. 내가 타락한 자구나. 내가 신을 모시고 있었구나. 창조주가 아니고 잡신을. 그래서 폐기한 강포련에서 그랬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나와요.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뭐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와요. 홍수가 된단 말이에요. 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더니 그리고 나머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타락한 모든 것들이. 어린애도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애까지 전부 다. 그래서 재앙을 받으면 할 수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하늘의 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창 열리면 저주인가? 이미 창세기 7장 11절은 저주예요. 노아의 방주, 뜨게끔 하기 위해서 다 죽고. 그러나 이 창도, 문이라는 설교도 이제 했을 거고, 근데 창에 대한 설교는 아직 안 했어요. 창문에 대해서. 이 창에 대해서는 이 하늘의 창에, 이 저주의 창이 창세기 7장도 나오지만, 또 만나가 내리는 창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창이야. 같은 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룻바라는 그 창이에요. 아룻바라는 창. 만나드는 축복의 창이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렇죠?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로 보면, 베라카의 축복은 너희들 그 11절 내봐라. 그냥 네 창고가 차고 넘치더라 그러잖아요. 뭐 11절 꼭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마인드. 11절 1원은 내면 내 11절 1원 내도. 안 그래요? 없으면 못 내는 거야.
마음이락도 드리고 시간이락도 드리는 걸, 그걸 보시는 거지. 난 꿈에 있으면 성경이에요. 여호와 중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11절은 신약이 없어졌다고 11절 내리들은 다 사기꾼들이라고 막 그래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그래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고린도서 7장 8절인가 9장 7절인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그들이 한 얘기는 거기 11조에 대해서 11조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 다만 뭐냐면 연보를 냈대. 좀 째째하게 내지 말라, 요즘 말로.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걸 가지고선 언제 10분의 1 내라고 그랬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 째째하게 내지 말라는 얘기를 쓴 건데, 이거 마음껏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껏 드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껏 드리라는 얘기지, 11조를 내라는 그것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에? 자,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거 축복의 말씀이야. 그때 하늘에 창문이 열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를 먹고, 말라기 그런 말씀처럼 만나를 먹을 시절에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는 것을 바라고, 이런 시대의 마인드를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죠? 11조 생각도 안 해. 그래, 전화가 그냥 돈 만 원 내고 말어. 천주교는 1,000원이래, 또. 없으면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째째하는 마음이 있었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길거리 가다가 정말 약한 사람, 기어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보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연약해 보인다면, 영적으로 연약해 보인다면 도와주셔야 돼. 기어다니지 않더라도 저기 있잖아요. 무슨 장날 보면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돈 많이 번대요. 그래도 마음이 영하면, 동하면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더 연약한 할머니가 무슨 민들레락도 팔면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그게 11조야. 그게. 그 마인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 특성이고, 범죄자 특성이고 그러잖아요. 약한 사람 특성이고. 그럼 그 마인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돈 1,0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버를, 쇼트를 봤어요. 노숙자한테 어떤 사람이 배고프니까 돈 좀 얼마로 달라고 그래. 조금. 그때 노숙자 아줌마가 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한국 돈으로 돈 1,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도 노숙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받는 사람이 왜 그런데 나를 도와주죠? 내가 사람이니까요. 내가 인간이니까 그런다. 노숙자인데요? 네. 내가 인간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노숙자한테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줘요. 근데 어떤 프로냐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갱생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밀어줘, 나중에는. 성공하게. 성공이 아니라 거기서 지역 직장이라도 교육하고 이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백만 원이나 이 정도면 또 깨끗한 옷 입고 그걸 재활하는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게 11조 아닐까요? 응? 과부의 두렵던보다 더 적은 노숙자의 몇 센트짜리 이렇게 주는 거. 왜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내가 인간이에요. 이게 11조라고. 그게 하늘의 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폐괴해지고 타락해지고. 뒤에 지금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방주에 대해서. 기쁨의 샘이 터져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라고요. 방주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대. 내가 그렇지는 않았나? 내가 신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내가 가난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만 위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모든 생물을 쓸어버려. 창세기 7장 4절에 생명의 기식에 있는 육체를 멸하는, 홍수에 들어가는 생명을 보존케 하는 곳, 창세기 6장 17절로 19절에. 그게 방주예요. 알겠죠? 방주가 뭐라고요? 내가 타락해서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얻게끔 하는 곳이야. 타락했기 때문에.
네피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타락은 뭐예요? 네피림이야. 거인 같은 거. 그게 신이 된 거야. 특히 돈. 여러분 지금 안악자손인가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내면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네피림을 없애세요. 타락한 걸 없애라고요. 째째했던 걸 없애란 말이에요. 째째했던 것. 방주에 대해서 아셨을 줄 믿습니다. 방주는 째째했던 걸 없애는 것이 타락했다. 그럼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는 어떤 컨셉인가? 노아, 안식이란 뜻이잖아요. 안식하고 싶죠.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한 노아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이렇게 정결한 집에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노아야. 조금 전에 말한 똑같은 거예요. 노아라는 컨셉은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나와요. 창세기 6장.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탐임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요. 완전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근데 성경에 완전한 자가 또 누군 줄 아세요? 요셉 있어요. 아니 저기 야곱. 그는 종용한 자라. 어디에 머무냐? 장막에 건다 그랬어요. 종용하려고는 조용하다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탐임이야. 그래서 야곱이 뭐 어머니랑 짜고서 그렇게 사겠고 이거 뭐 그렇지만요. 성경 처음에 이렇게 종용해서 완전해서 어디 장막에 거한다. 그 옛날에 장막에 살았잖아요. 그죠?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랑 살았 거기. 그 장막이 지금 어디예요? 성전 짓기 전에는 그 장막에 하나님 모시고 다녔어요. 장막이 교회야. 교회에 거하는 자들이 완전하다고 보면 되죠. 이 시대에. 이 시대 교회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떨어져, 교만에. 난 다 닦았어. 난 알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돼. 천만에. 째찌한 사람들이야. 나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요, 교회에. 지금 휠체어 타고서 어떻게 병을 고치가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도움이라도 받을까 이런 비참한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들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해. 뭐 말씀만 중요한 거지를 말씀만 해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그 실천하는 것이 예배당이야.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라고. 교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창세기 6장 8절은 그래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헨이라는 동사는요, 햇세를 누아트려서 꼭 마주쳐야 하나님과. 꼭 하나님과 마주쳐서 받는 은혜가 헨의 은혜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복된, 그런 완벽한 자가 노아, 야곱.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들과 그 여덟 자부들이 홍수를 피해서 창세기 7장 7절에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또 받아. 그 전에 제일 먼저 제1계명 뭡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 아니었고 뭐 248, 369개의 계명이 있다면서요? 성경에. 거기 제일 첫 번째가 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 아담과 하와한테.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폐괴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죠. 원래는 짐승부터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는 게 노아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식구들부터 그저께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돼.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래요? 땅에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서울이 0.55명이래요. 아기를 낳는 게. 우리나라 7.2명인데 한 명도 안 난 서울이 0.55명 난대요.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부부기도 많고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 젊은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애를 안 낳지.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과외 공부했는데 찌들었어.
지금은 집이 없어서 아파트 때문에 찌들었어.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애를 교육할 돈이 없고 집 사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노인과 합쳐서 1,000만 명이래. 1,000만 명. 4분의 1이 혼자 사는데.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요, 한국이요? 왜 그럴까요? 폐괴해서 그래요. 방주에 안 들어가서 째째하게 살아요. 우리의 기본 문화도 없어요. 가난하면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요. 가난한 적은 뭐 임금님도 못 살린다 이러고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 눌러주고 가난한 데 서민들 야 그거 무슨 뭐 연금 받 없어져라 빨리 죽어라 이런 소리죠.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해법이 뭔지 아세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뭐냐? 이제 드론이 막 떠댕기고 전쟁도 드론으로 하잖아요. 또 노동자나 그 군인들도요. 사람이 아니고 다 드론으로 기계로 하잖아요. 이제는 뭐냐면은 인구수가 적어지더라도 지금 당분간 인구수 늘리고 잘 사는 방법은 교육 시스템 바꿔가지고 이 학원 문화를 거의 없애야 돼. 꼭 필요한 사람은 막 배우고, 꼭 필요한 수영 배우고 이러는 거지. 그거 꼭 해가지고 피어나오고 뭐가 하고 이게 아니야. 꼭 필요해서 영어 하세요. 학원 다니고. 그러나 이제는 영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해석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다 되죠. 칩으로 다 된다고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제발 이 학원 시스템을 없애고 아파트 시스템을 없애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해야지 무슨 뭐 돈을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 정말 그냥 사막에 물 한 컵씩 주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해야 돼.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을 내다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열쪽이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알겠죠? 정신 차리고 시스템을 바꾸란 말이에요. 바꿔. 돈 그러지 말고 그런 데 쓰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학업을 인터넷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자, 노아의 컨셉. 이 시대의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어디요? 야곱가처럼 종용한 자. 어디요? 텐트에 거하는 자. 어디냐고. 장막에 거하는 자. 교회에 거하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째째하지 않는 이상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청년들이 애를 안 낳고 그런 게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자손 맞아요? 아멘해요? 아멘하세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겠죠? 아멘하세요. 왜요? 예수님께 너희들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반드시 자손이 번창하고 잘 살 거예요. 너 부족하니까. 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 살라고 아내를 죽고 신랑을 죽으라는 거예요.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면요, 다 결혼해요. 다 집 가지고 살아요. 눈높이만 낮추면. 그게 뭐가 아파트가 중요하고 그래요? 무슨 영화단어 하나 더 잘한다고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치 말고 번성하세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재앙이 없는 자는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자입니다. 짜게 보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들이라서 시편 120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막 때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니라. 마카마카 그래. 로마카. 그러니까 재앙이 없으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돼요. 재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물의 원천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샘물의 근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마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편 안 있고 좌편에 있다고요. 네?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거 성경 한번 찾아보면 이 코아오, 그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코아오 보면 이 능력이거든. 다 권능, 능력, 힘이에요. 게브라도 능력, 보주도 능력인데요. 다 오른쪽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예?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고요. 예.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잡아줄 때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를 낼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돼요. 이게 코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출애굽기 15장 6절과 같처럼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 홍해도 갈라놓는 능력인데 우리 이 사는 게 아프고 강한하고 인간력이 이렇게 해결 못 해주실까요? 해결됩니다 하면 당연히 돼요. 시간이 점점 이렇게 늦어지게 빨라지고 그래요. 고치는 것도 느려져도 빨라지고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데보라의 능력 시편 20편의 6절에 보면은 환란 가운데서 환란이 뭡니까? 환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권능이에요. 환란은 뭡니까? 그냥 조그만 어려움부터 사람과 인간관계 갈등에 그냥 카드 막히고 뭐 이런 거 다 이런 그런 데서 또 지옥 가는 거 이런 거에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이게 뭐냐면 게브라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권능이 또 우주의 권능은 또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8절로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만이 얻는 강한 권능이에요. 강하다. 우리 약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강해요. 항상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고 윗사람한테 딱 말을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도 알아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몇 없죠. 그런 사람들이 어딘지. 윗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람을 경외하지 않아. 그게 우주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 우주의 능력이에요. 강한 거. 그런 이 코아의 능력,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능력과 그 다음에 뭐냐? 아주 강한 그런 권능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왼편에 있는 자는 뭐야? 네피림 쪽이에요. 사탄 쪽이라고. 돈 쪽이고 인간 쪽이야. 자기 교회 쪽이고 자기의 교주 쪽이라고요. 하나님 오른편의 선자들은 권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들은 뭐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적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를 베푸셨도다. 이 구원은 구원의 이 오른편에 오르면 구원을 받아요. 사무엘상 10장 19절 보시면은 모든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사무엘상 10장 19절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그러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사기 10장 13절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근데 우상을 섬기면 구원을 못 받아. 우상 섬기든다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아니에요. 회개하고 전도해서 회개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죄인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교회 다녔던 사람도 다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 받은 사람들도 죄인이야. 그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 거야.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 거라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자만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구원 받은 자만이 즉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저 구원 못 받은 거 구원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칼빈 그런 사람들은 속지 마세요. 이상한 교회나 이상한 어떤 사이비 뭐 이런 사람들 속지 마세요. 이상한 목사한테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부족해. 부족한 가운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죄가 없어야 천국 가요. 죄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밑봤더니 의심치 않아요. 이제 설마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새 노래를 찬송하라.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구원 받았다는 그 신념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없어요. 샘물가루인데 없어요. 시편 48편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꽃같이 믿었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최대카. 정의가,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오른쪽엔 정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은 물의 근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만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만 정의. 여러분도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20편 3편.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는 정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유명하잖아요. 네?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공의는 정직한 대로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거 잘 알잖아요.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자, 용기 있는 자. 이 세상이 흑암이잖아요. 나가서 바른 말 해야죠. 그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거 안 됩니다, 장관님. 그거 안 됩니다, 노동자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만 남아요. 공의만 남고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선과 믿음만 남는 거예요. 남으니 악과 불의와 이런 건 다 없어져요. 사탄의 쪽이니까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여기서 같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 다 공이고, 그 다음에 시편 9편 8절에 보면 여기 공이 시편 8절인가 여기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구제가 공이에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는 누가복음 12장 33절도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구제하는 것이 최대카예요. 구제하는 것이 최대카 구제라고. 그게 최대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좌편에 있는 거야. 째째 않은 사람. 결국 째째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 다니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노아의 방주에 또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갔다 나이 복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은 가겠지만 들어갔다 나이 복 받는다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다고. 자,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있고 누가복음 23장 있어요. 조금 틀려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랑 그 행악자 강도 둘이랑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처음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구절은 뭐냐면 로마 군병이 야, 너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 맞아 이랬어요. 둘 다 매달려가지고. 어? 근데 누가복음 23장 좌우편 둘 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가 맞아, 그거 맞아. 그러면서 자기도 말해. 뭐라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의 비방에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고 똑같이 말해요. 또 저기랑 로마 병정같처럼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 그냥 처음에는 꿍얼꿍얼 됐겠지. 여기는 구원해라 어쩌다 그 강도들은 그러냐라고 그렇게 꿍얼꿍얼 됐겠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로마 병정같처럼 달린 장에 한 명이 그리스도 아니냐 내려보라. 그 중에 한 명은 그 사람 꾸짖으러 가대. 야,
너도 똑같이 점제 받은 거 아니냐. 주제에 뭘 그렇게 하느냐. 그거 우리는 아는데, 우리들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심판받는 건데, 이 사람은 죄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가 가로되, 이 말씀 나를 생각하사니, 예수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이루었는데, 오늘 함께 낙원에 있어. 낙원은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차이야.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이해는 어디 있냐면은, 이 말씀 중에 성경 오른쪽 받은 자가 그 오른말 했다고 나오지 않아.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3절 보면, 좌편에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우편에 있는 자는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편 강도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우편 강도가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런 극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들 때, 극악한 상황이 뭔가, 우리 꼭 죽을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 질 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3D 직종이라도 좋아. 길거리에 종이 줍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남들이 나쁜 짓 했을 때 나가서 당신 그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 질 때도 좋다고. 그럴 때, 오른편에 서란 말이야, 하나님은. 오른편에. 왼편에서 쭉 비춰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못 쓰는 거야. 이제 SNS 시대고 PR 시대 아니에요. 낙산 말을 하세요. 옳은 말을 하세요. 잘못됐다. 그거 잘못됐다. 우리 캐지 우리나라가 멸족이 안 되고 살아남고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째째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인이랑 같이 서 있어요? 아니 왼쪽 그 죄인이랑 같이 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오른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가 돼요? 샘의 근원으로 가서 갈하지 아니하리라. 갈하지 아니라. 재앙이 없으리라.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후에 상치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았는데 또다시 타락해서 남은 자가 몇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이제 다시 노아처럼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서 내가 째째하지는 않아. 내가 내 피임을 상대하는 그런 우상숭배자가 아닌가?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서라. 예수님 편에. 포기하고 싶을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가장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리지. 아니, 오른쪽으로 하는 게요. 부정에서 긍정을 옮기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가장 힘들 때가 예수님의 오른편으로 옮길 때야. 그게 가장 축복받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누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구원을 받아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이제는 뭐냐면 지혜자로서 큰 힘을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십자가 지는 그런 위풍당당한 오른편의 선자가 돼서 샘물의 근원에 그 물을 서로 나눠 먹고 마시게끔 퍼주는 그런 교인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y it out.